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인데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너 어리석은 자여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라고 워낙 유명해서 다들 잘 아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더니 너 어리석은 자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장은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복을 위해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모든 혼들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은혜로 가득하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마음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새로운 깨달음이 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신선한 기름 부음이 그 속에 넘치게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늘 발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몸이 아픈 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참으로 그 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또 한절기의 감기나 알러지로 고통을 겪는 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가 동일한 육체를 입어 싸운즉 육체로 고통을 당하는 모든 혼들에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 편하게 취해 주시고 견딜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무엇보다도 이 주의 말씀에 저희가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저희 속에서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참 저희를 참 주관해 주시고 또 저희 안에서 선한 뜻을 또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도록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어떤 부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자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진리를 쉽게 알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16절에 12장 16절에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분명하게 비유임을 밝혀두고 있기 때문에 오해나 논쟁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한 가지 원칙 자세를 말씀해 주셨는데 탐욕과 생명과 소유의 상관관계입니다. 탐욕과 생명, 생명과 소유, 소유와 생명 이 세 가지 상관관계 탐욕, 생명, 소유는 서로 어떤 관계냐 그 탐욕과 생명의 관계와 생명과 소유의 관계에 대해서 바른 진리의 지식을 가져라 이거예요. 이 지식이야말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영적 지식입니다. 특히 성도들은 이 진리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새겨둬야 됩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그 16절부터 21절까지 주님의 비유는 그 15절 말씀을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한 겁니다. 그게 설명의 그 비유의 핵심, 결론은 15절이죠. 15절이에요. 오늘 비유의 핵심 진리는 뭐 신학자들이나 성경 주석가들이 따로 해석하거나 그 의미를 탐구해서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15절 말씀이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좀 더 쉽고 명료하게, 쉽게, 명료하게, 정확하게, 깊이 깨닫도록 비유를 사용하셔서 설명하신 것이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15절 한 말씀으로 사용 끝이 났는데 그 한 말씀을 다시 한번 부연 설명, 비유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자, 15절 말씀,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명제적 진리로 주님께 딱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인정하듯이 탐욕, 탐심은 인간 고유의 본성입니다. 탐욕, 탐심, 이 탐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주로 물욕 이렇게 말하죠. 무력. 이건 인간 고유의 본성이다. 그런데 성경 그것을 자연스러운 본성이나 심리적 현상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죄라고 한다는 겁니다. 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욕을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뭐죠? 탐욕이 죄인 줄 알지 못했으리라 이 말입니다.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욕은 인간 고유의 본성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인 줄 아는데 그것이 죄다. 죄. 탐욕은 율법을 통해서 죄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탐욕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악한 것이고 사람의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세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데 이 모든 악한 것이 탐욕은 뭐라고요? 악한 것이다.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속에 탐욕이 있어요.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탐욕이다는 겁니다. 같은 윷. 이 모든 것이 더럽게 한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하셨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탐욕은 죄이고 악한 것이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에베소 5장 5절, 골로 3장 5절 두 구절 보면 에베소 5장 5절, 골로 3장 5절. 에베소 5장 5절.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자 보세요. 우상 숭배자를 누가 우상 숭배자는 거죠?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 이랬죠.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는 하나님 왕국에서 상속 유업이 없습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가 우상 숭배자는 사실은 탐욕이 우상이다 이거예요. 탐욕이 우상이다. 탐욕, 탐심은 눈에 보이는 신상들이나 형상들과 달리 사람들 마음속에 세워진 우상들입니다. 이건 사람 몸 밖에 어떤 장소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세워진 우상들입니다. 만몬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탐욕과 탐심이 우상이라는 사실에 주목을 하십시오. 뒤로 가서 골로새 3장 5절.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탐욕은 우상이다 이거예요. 우상숭배다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 이교도들, 이방 민족들,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받아들이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죄에 빠짐으로 계속 반복해서 범죄를 했는데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탐욕과 탐심을 부추기며 그것들을 추구하고 섬김으로써 우상숭배의 죄에 자주 깊이 반복적으로 빠집니다. 맞아요. 크리스천들 중에는 마음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과 탐욕을 일컬어서 그걸 꾸미니 비전이라고 포장하면서 그것들을 추구하며 섬깁니다. 그 탐욕을 우상이라고 흑파라고 깨뜨려 부수고 끊어야 되는데 탐욕과 탐심과 욕심을 뭐라 그러냐면 꾸미니 비전이니 이거는. 그 비전 선포식 그게 사실 탐욕 선포식이거든요. 우상을 높이 세우면서 우리 큰 비전을 지금 품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비전을 이루어 주시길 원한다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적극적 사고방식이니 긍정적 사고방식이니 하면서 자신의 탐심과 욕심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니 믿음의 승리인 줄로 자기를 속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단언컨대 이들의 탐심 우상이고 그들은 모두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마음속에 우상을 가득히 세워두고 죽게 나오는 크리스천들의 성공신화는 이 시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간증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런 자들을 일컬어 주님은 너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어리석은 자여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돌아다니며 간증을 많이 했는데 그죠? 그 연예인들 막 불러다 성공 간증 시켜가지고 막 교회 사람들 많이 모으겠다고 시켰는데 걔들 뭐 전부 다 막 솔직하고 마약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 간증이 어떻게 돼요 그거? 응? 신문에 얼마 뒤에 나왔죠. 응? 저 친구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던 연예인인데 말이죠. 응? 지금 자숙의 기간을 가집니다. 간증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거 불러대는 사람도 문제고 맞아 섭외하듯이 막 교회마다 불러대요. 일요일마다 막 연예인들 교회 불러대고 말이죠. 성공한 사업가들 불러대고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1년에 뭐 교회 몇 교회를 다니는지 모른다 그러고요. 에스겔 14장 3절에 7절입니다. 에스겔 14장 3절에 7절.
예, 사람의 아들아,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유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의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었으니 과연 그들이 내게 물을 수 있겠느냐? 내게 물을 수 있겠느냐? 기도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우상을 세운 사람은 기도할 수 있겠느냐 정도가 아니라 철야하고 금식하고 새벽 기도하고 난리 납니다. 예, 그 우상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밖에 우상 세우고 절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거든요. 주님께. 마음속에 우상 세운 사람들은 부지런히 기도합니다. 부지런히 기도해요. 4절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주 하나님 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집에서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의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대언자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모든 자에게 곧 자기 우상들의 많은 수요대로 나오는 자에게 나 주가 응답하리니. 주님이 응답하신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집이다. 그들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나와 사이가 멀어졌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취하고자 함이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마음속에 우상을 가득 세우고 이제 주님께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을 자기 마음속에 세워두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전으로 나와서 주님께 묻고 응답을 구합니다. 이 사람들은 도시에서 자기 집에서 우상을 세워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세워둔 우상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묻고 응답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기복 종교고 무속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세워둔 우상들을 위해서 주님께 나와서 묻는 겁니다. 옛날엔 정한수 떠두고 말이죠. 새벽에 불공들이거나 나무 밑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건 별로 멋이 없으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기도해보자. 그게 효력이 돼 있다. 요게 한국 기독교예요. 이왕 하는 기도 예배당에 나가서 하는 게 더 멋있지 않느냐. 그리고 약발이 듣지 않겠느냐. 이왕 하는 기도 산에 올라가서 하면 좀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영험한 무당보다는 영험한 목사가 좀 낫지 않겠느냐 이거죠. 요게 그대로 기복이 무속이 그대로 교회로 싹 들어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차피 뭐 30일 40일 정한수 달라고 기도 안 하니 40일 새벽 금식 기도하는 게 모양새도 나고 또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쪽은 성공 간증이 별로 없는데 좀 많아요. 또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쪽은 성공률이 훨씬 높아. 그래 이리 오는 거예요. 그럼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나 같은 사람이 많다는 걸 알면서 기도하면 어때요? 나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끌어모여 기도하니까 좀 더 어때요? 분위기도 살고. 그러다가 나는 되고 누구는 안 되면 어떤 내가 우월감도 느껴요.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고.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좀 더 해봐. 내가 한 방법 가르쳐 줄까? 나는 주님을 협박했어. 주님 이러시면 됩니까? 하면서 협박했다.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협박 기도를 한번 해봐. 대적 기도를 한번 해봐. 뭐 요령이 다 가진 노하우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꿈을 성취하는 노하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세워둔 우상들을 위해서 주님께 나와서 묻는 겁니다. 부와 명예와 성공과 형통과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주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묻고 대언자가 있으면 대언자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대언자님? 그 대언자는 예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뭐 한 말씀 해주시죠. 성공할 것 같습니까? 그들이 자기 마음속에 세워둔 우상의 수요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나 주가 응답하리니 이렇게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세워둔 우상의 수요대로 나 주가 응답하겠다. 나 주가 응답하리니. 왜 그렇게 합니까? 주님 왜 그렇게 하세요? 잘못된 기도에 대한 응답은 은혜가 아니라 저주고 심판입니다. 지금 14장 5절 이것은 이스라엘의 집이다. 그들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나와 사이가 멀어졌으므로. 여기서 우상들은 마음속에 세워둔 우상들입니다. 마음속에 세워둔 우상이에요. 나와 사이가 멀어졌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함이라. 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속에 세워둔 우상들로 말미암아 주와 멀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사랑이 식어지고 은혜가 메말라 간다면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세우던 우상들로 주님과 사이가 멀어진 겁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들의 마음속에 세우던 수많은 우상들의 수요를 가지고 교회로 기도원으로 달려갑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10,000명 교회를 주시옵소서. 뭐 이런 게 다 그런 기도죠. 10,000명 성도 10,000명 기도를 주셨어요. 주님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응답하십니다. 일찍이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6절 14장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회개하고 너희 자신을 돌이켜 너희 우상들을 떠나라. 너희의 모든 가장 것에서 너희 얼굴을 돌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요 명령입니다. 마음속에 세워둔 우상들을 떠나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는 말씀대로 죽여야 됩니다. 탐욕과 탐심과 육체의 정욕을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 그런 우상들을 떠나야 됩니다. 우상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주를 떠나게 됩니다. 우상을 떠나지 않으면 주를 떠나게 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아무리 열심히 주께 기도를 하고 자주 교회를 나오고 이런저런 일을 해도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7절 이스라엘 집과 이스라엘에 머무는 타국인 중에 자신을 분리하여 나를 떠나고 나와 사이가 멀어지고 다음 뭐죠?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고 나에 관하여 묻고자 대언자에게 나오는 모든 자에게 곧 그에게 나 주가 친히 응답하리라. 주님이 응답하신다. 친히 응답하리라. 탐욕과 탐심이란 우상을 마음속에 세워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주님이 친히 응답하신다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 응답 잘 되는지 알겠죠 그러면? 응? 그래서 은사주의 교회, 기복주의 교회 그렇게 부흥하는 겁니다. 부흥하는 거예요. 응? 이것이 오늘날 은사주의 교회들에 쏟아지는 기도응답의 간증입니다. 기도응답의 간증이에요. 평생 딱 한마디만 기도했는데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람도 들어본 적 있어요. 기도 많이 한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더 많이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기도만 했는데 그게 얼마나 계속해서 지금 부자가 됐다는 어떤 사람이 간증하는데 전국에 지금 말이죠. 그 스케줄이 2년씩 3년씩 차 있어요. 그 부분 간증을 듣기 위해서 교회마다 그러면 나서 신학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만 있으면 된다. 주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주시옵소서. 이거 아침에 일어나서만 2시간 3시간 반복을 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만 자기는 진짜 무식하고 가난한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부자가 되던데 거기에서 마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누리는 막 그 회중들이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그날 막 헌금도 엄청나게 하니까 목사님들 좋아가지고 또 우리 교회 모셔야겠다고 또 그분 연락처가 어떻게 됐냐 해가지고 지금 그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 망했다 그러면 그죠? 그렇게 하니까 망하지 할 텐데 문제는 안 망해요. 안 망해요. 마음속에 탐심이랑 우상을 많이 쌓아두고 주님께 나아갔더니 그 수요대로 응답되었다는 것이 이건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간증입니다. 이게 성공신화예요. 신앙이란 믿음이란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지 자기 마음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탐욕과 탐심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이란 마음속에 있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지 마음속에 세워둔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뒤로 33장 21절 10편 119편 36절 에스겔서 33장 21절 에스겔 33장 31절이네요. 에스겔 33장 31절 그들이 백성이 오는 것 같이 내게 오며 내 백성같이 내 앞에 앉아 내 말들을 들으라. 그것들을 행하리 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이 자기들의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탐욕을 따라가느니라. 자 보세요. 들으나 행하리 하지 않는다.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따라가느니라. 소위 주의 백성, 주의 사역자들이란 사람들이
대언자 에스겔에게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지만 들은 말씀들을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를 속이는 자고 죽은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들이 입으로는 많은 사랑을 나타냅니다. 난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고요. 난 예수를 위해서 죽고 싶어요. 입으로만 들으면 말이죠. 다 순교자 이상이에요. 이런 열심인 사람이 있나? 이런 순수한 사람이 있나? 이것이 경건의 모양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탐욕을 따라갑니다. 들으라 행하려 하지 않고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을 탐욕을 따라가는 것이 에스겔 시대의 제사장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날 영적 제사장이 왕가의 제사장이다. 이 크리스천들이죠. 그런 크리스천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주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자신의 탐욕을 따릅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우상이 이끄는 삶. 탐욕에 이끌리는 삶을 나름대로 뭐냐? 비전에 사로잡힌 삶 그러잖아요. 비전 선포식 뭐 그런 것들. 비전 발대식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비전에 사로잡힌 삶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36절. 그렇다고 뭐 우리라고 뭐 탐욕과 무관한 사람들이냐 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문제는 그죠? 우리는 주의하고 탐욕을 뭐 탐과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고 우리는 이 탐욕을 따르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36절 시편 119편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편 119편 36절 내 마음을 주의 증언들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겁니다. 예. 내 마음을 주의 증언들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워낙 이 탐욕이 마음속에 딱 채워지는 우상이어서 이리 이끌리는 거죠. 탐욕을 조심하고 주의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합니다. 12장으로 와서 15절. 사람의 생명이 그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아니하니라. 생명과 소유의 관계죠. 생명과 소유의 관계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과 소유는 어떤 관계입니까? 친구 관계도 원수 관계도 함수 관계도 아닙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그 사람의 풍부한 소유물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게 뭐냐요? 우리가 많이 가졌다고 그 사람이 생명이 더 풍성해진다면 뭐 부자를 제일 좋겠죠. 그 생명과 소유는 같은 비례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생명을 주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분입니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결코 그의 소유물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물이 아닙니다. 둘째 생명을 주는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성경 기록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 기록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어디서? 기록들 안에서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며 이 말씀이 생명을 줍니다. 성경 기록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그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것들을 기록함은 성경 기록의 목적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영입니다. 스피릿입니다. 영은 살리는 겁니다. 이곳에서 영을 살린다 이렇게 읽는 분들이 있는데 영은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로서
영이 우리를 살린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 고린도서 3장 6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 이게 it is that 구문으로 강조 구문입니다. 주어를 강조해서요. 영이야말로 뭔가를 살린다.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아무것도 살리지 못한다. 영을 살린다가 아니고 영이 살린다. 영이. 주님이 말씀하신 말들, 그 영이죠. 그 영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말입니다. 그 살리는 것은 뭐죠? 영이다. 이거. 소유물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을 주는 것은 소유물이 아니라 영이라는 겁니다. 영이 살리고 육은 아무것도 살리지 못한다.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라. 생명에 관해서는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 주의 말씀이지 육이 아니고 사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생명은 사람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살리는 영이고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이 영이 무언가를 살린다, 누군가를 살린다 이 말입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요. 고린도서 3장 6절. 죄는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영의 생명을 주는 거죠. 소유물이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소유의 관계는 nothing이에요. 영과 생명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생명의 관계, 성경과 생명의 관계,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비유는 이 말씀을 깨닫기 쉽도록 사용한 예화인데, 자, 이제 예화가 16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6절. 이제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그 비유를 하나 들으셨어요.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부자의 땅이 말이죠. 풍성하게 열매를 내대. 가난한 자의 땅은 소출이 별로 없고 부자의 땅은 풍성하게 열매를 내면 세상에 이렇게 불공평한 게 없어 보여요. 응? 그죠? 부자는 원래 농사 좀 안 돼도 사는데, 가난한 자의 땅이만 소득이 되는데, 가난한 자의 땅은 또 꼭 또 농사가 안 되고 말이죠. 소출이 별로 없고. 우리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도 그래요. 희한하게도. 부자들 땅이 다 땅이 좋아요. 그게 부자 되겠지만. 저희 밭이 하나 있고, 그 위에 윗집 밭이 있는데, 같이 고추 농사를 하면요. 그 집 고추가 우리 집보다 2배는 더 열려요. 제가 어릴 때도 그렇게 궁금했어. 왜 똑같은 밭인 것 같은데. 그것도 경계선 하나야. 근데 그 집이 하여튼 고추 한 그루에 우리 집보다 한 2배는 항상 더 열렸어요. 그게 그렇게 저는 궁금했어요. 근데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낸다. 주님은 비유를 들어서 탐심을 주의하고 조심할 것과 사람의 생명이 그 사람의 소유 있지 않다는 진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냈다요. 부자의 땅에 풍년이 들었어요.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더 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17절.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아둘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참 이런 행복한 고민을 하고, 부자는 자기 땅에서 난 풍성한 열매를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심일 정도입니다. 이미 있는 곳과는 가득 찼습니다. 부자의 유일한 고민은 자신이 얻은 수확을 어떻게 보관하는가. 중요한 거죠, 사실은. 사람이 돈 버는 것보다 그 돈을 지키는 게 어렵다고. 이 부자는 버는 걸 다 성공했고,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부를 어떻게 지속할 것인가, 뭐 그런 겁니다. 오늘날 어느 정도의 고소득자들은 재산 증식보다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더 큰 관심을 갖습니다. 재산 지키는데 관심을 가져요. 자산 증식보다 벌어놓은 재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뭐 비밀 계좌를 만들기도 하고 재산을 은닉하기도 하고 말이죠. 이 자산 관리사들을 고용하기도 하고 뭐 금을 사두기도 하고 부동산을 사두기도 하고 국채에 투자하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이 부자의 고민은 오늘날 자산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고민입니다. 이걸 어찌할꼬. 한국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300만 불이 넘어서는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시작한다 그래요. 300만 불이 넘어서 300만 불까지는 막 버는데 신경을 쓰다가
300만 불이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이걸 어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유산은 어떻게 남겨주고 세금은 어떻게 하면 덜 내게 되는가, 뭐 이런 걸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는 게 보통 300만 불부터래요. 뭐 저 같으면 100만 불만 돼도 고심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래요. 통계적으로 300만 불 내면 이제 이런 부자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관을 할고,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할고. 18절 19절 죽게 기도해야죠. 18, 19절 이러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심했어요. 내가 내 곡간을 걸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열매를 쌓아둘 곳을 찾던 부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자는 기존의 곡간을 더 헐어버리고 더 크게 곡간을 지어서 거기에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산을 정리해서 남은 생을 평안히 즐기기로 결정한 겁니다. 평생 돈을 벌기만 하다 죽는 일도 많은데 이 사람은 자신이 번 돈을 자신이 쓰기로 했다는 점에서 현명해 보입니다. 이 부자는 돈을 벌 줄도 알지만 자신을 위해 쓸 줄도 안다는 점에서는 뭐죠? 멋있는 사람. 멋있는 사람. 벌 줄도 알고 관리도 할 줄 알고 쓸 줄도 알고 말이죠. 그래 부자는 스스로 말하기를, 호나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그는 세금 문제로 고심하지 않고 상속 문제로 고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쓰겠다는데 부의 사회 하나니라 기부 등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벌어들인 돈을 모두 한 곳에 모아서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길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번 돈을 자신을 위해 쓰는 것, 자신이 일한 것으로 자신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은 전혀 죄가 아닙니다. 이건 죄가 아니에요. 성경에 따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부자 이런 계획을 전혀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번 돈 자기 쓰겠다는데 편히 여생을 즐기십시오 그러지 여행도 다니시고 이제 그만 자기를 위해 투자하십시오 뭐 이러면 그건 누가 욕합니까? 목사님 나도 욕 안 해요. 웬만하면 저희 교회도 생각해 주소서 뭐 이런 말도 안 한다고 이런 말도 안 한다. 그냥 쓰라고. 그럼 누가 뭐 제 기도는 지가 쓰는데 지가 벌로 지가 쓰는 건 누가 뭐래요? 근데 이거 죄가 아니에요. 그거 시기할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도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누가 자신의 것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은 욕할 것이 아니면 욕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전도서 5장 19절에도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부자는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이제 지금까지는 못했는데 이제는 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씀에 따르면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얻은 사람입니다. 자 2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이제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선물을 못 받아서 자기 선물을 단지 받을 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타나서 선물을 안 주시고 뭐라는 거죠? 너 어리석은 자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이랬단 말이죠. 부자의 계획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주께서 남은 생을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려는 부자에게 그렇게 하라 하고 허락을 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허락을 안 하셨어요. 그냥 올라오라 해야 되는 거죠. 올라오는지 내려간지 모르겠는데 허락을 안 하셨어요. 너 어리석은 자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겁니다. 어떤 사람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하다가 뭐 평생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평생 병원에 들어 누워 있는 사람도 있고 갑자기 죽어가지고 뭐 남 좋은 일 다 시킨 사람도 있죠. 예. 부자가 왜 어리석다 그래요? 주님이 왜 부자를 어리석다 그래요?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쓸 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왜 어리석다는 거예요? 부자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구약적 배경에서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존경은 몰라도 최소한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부자는 사기나 폭력으로 재물을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땅에 자기 밭에 소출이 풍성해서 부자된 사람입니다. 이런 면에서 농사를 짓는 노하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소득을 낭비하거나 헛되이 잃어버리지 않고 모아서 관리를 했는데 이는 경영자, 관리자로서 또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생산에도 지혜가 있고 관리에도 지혜가 있어요. 그는 자신의 소득을 자신을 위해 쓸 줄 안다는 점에서 소비의 지혜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이지. 주님이 너 어리석은 부자여 그러면 내가 어리석다면 세상 사람 뭐 똑똑한 한 놈도 없는 거지. 근데 그런 거에게 하나님은 너 어리석은 자여, 너 바보야 이 말입니다. 요즘 미국식으로 하면 stupid예요. foolish란 말이죠. 응? 주님은 왜 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그랬어요? 주님은 뭐 자본가를 탑하고 부자를 미워하는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자, 지금 누가 보면 12장 17절 19절 이 세 절을 보세요. 12절 17절 19절에 이 짧은 이 세 절 속에 부자가 I와 my, 나의 I와 my를 몇 번 이야기하냐면 그 마크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나의 I, my가 11번 나옵니다. 이 세 절 속에 11번 나와요. 그렇죠. 17절 19절에 예. 내가 전부다. 내 열매를 쌓아둘 것이 내게 없으니 내가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곳간을 더 크게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내 물건을 쌓아두고 내 혼에게 말하기를 혼아 내가 열어. 전부 다 나예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성경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를 뭐라 그러죠? 어리석은 자라 그러잖아요. 어리석은 자라 그런다. 온통 내가 나의 이거밖에 나의 열매, 나의 물건, 나의 창고 내가 하리라. 부자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경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없다. 나밖에 없다. 믿을 건 나밖에 없고 주님이 너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하신 것은 그의 마음속에 주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자기 땅의 풍성한 소출과 열매에도 감사할 대상이 없었습니다. 부자는 땅에서 풍성한 소출을 얻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신 하나님, 메뚜기들이나 쐐기벌레로부터 열매를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곡식 위로 더운 바람만 불어도 땅은 풍성한 소출을 낼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출이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어요. 이 부자는 사랑해야 될 이웃이 없습니다. 이웃이 없. 사람의 마음에 주님이 없으면 돌아볼 이웃 역시 생각나지 않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소유물에 자신의 생명이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이게 나의 생명줄이다. 내 생명줄이다. 주님께서 그 부자에게 너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지 결코 자신이 얻은 소유물, 소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돈을 벌고 관리할 줄 알았지만 자기 생명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습니다. 부자는 재물에 대한 탐욕과 탐심이라는 우상을 마음속에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자, 다시 20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주님 부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자기 뜻대로 쌓아두고 자기를 위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자신의 혼과 자기 생명을 자기 뜻대로 관리할 수 없다는 것, 그 사실을 알려주신 겁니다. 사람은 아무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며 생명은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수증기와 같은 겁니다. 부자는 은퇴 이후의 삶을 계획하고 설계했지만 생명과 소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소유가 있다고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있을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잠시 나타났다가 그 뒤에 사라져버리는 수증기니라 했습니다. 부자는 이런 진리를 전혀 몰랐기에 주님은 그를 너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될 것 같아요? 마누라 거? 자식 거? 누구 거 될 것 같아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자의 혼, 부자의 생명은 그가 쌓아둔 재물에 있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신뢰했고 재물을 섬겼고 그 재물에 자신의 생명이 있는 줄 알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입니다.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와 같으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부자를 너 어리석은 자라고 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주님은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해 보물을 쌓는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아두라 그랬어요.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예. 쌓아두라고 하셨죠.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하셨죠.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에서는 좀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훑고 훔치느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 쌓아두는 건 죄가 아니에요. 어디에 쌓아두느냐가 문제지.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종과 녹이 부패시키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술지도 훔치지도 못하느니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자신을 위해 땅에 보물을 쌓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는 자들은 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는 모두 이와 같습니다. 주님은 어떤 부자 청년에게 진정한 보물, 보화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19장 21절, 골로새 2장 3절 두 구절. 마태복음 19장 21절. 이미 재산이 상당히 많은 부자에게 쌓아둬야 될 보물이 무엇이고 어디에 쌓아둬야 되는지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완전하게 되려거든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매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부자들은 땅에 쌓은 보물로 만족을 하고 그걸로 이제 내가 이제 살겠다. 앞으로 남은 생을 즐기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자에게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이 하늘의 보화. 여기에 관심을 두라는 거죠. 어떤 부자가 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가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신 겁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보화는 어디에 있는가? 예, 소유물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우리가 얻어야 할 보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도록 하십시오. 어리석은 부자는 땅에서 얻은 소유물이 그의 보물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못해도 우리가 쌓아둔 보물, 보화, 우리에게 있는 보화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보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보물은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하나님의 보상.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자, 그리스도의 치욕 이집트의 보화를 비교해서 그리스도의 치욕이 이집트의 보화보다는 좀 더 가치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치욕이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치욕이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가 있다면 우리가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에 뭔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치욕조차도 그리스도의 치욕도 이집트의 보화보다는 더 큰 재물이다. 그리스도의 치욕이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다. 그럼 나는 이집트의 보화보다는 그리스도의 치욕을 받겠다. 어느 게 더 큰 보화냐 이 말입니다. 어느 게 더 큰 가치가 있는가. 그 가치 기준을 판단하는 것. 그게 뭐죠? 어느 게 더 가치 있다고 믿느냐. 요걸 한국말로 뭐라고 하냐면 가치관. 요게 가치관입니다. 너하고 나하고는 가치관이 달라. 이 말은 뭐죠? 어느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지 우선순위가 너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이거예요.
난 이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생각이 다른 거니 같이 못 살겠다. 가치관이 틀려서 못 살겠다 이거야. 나는 요 성경이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응? 이 목사님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요 성경이 더 가치가 있다. 요 성경보다는 사람 후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나하고는 가치관이 안 맞는 겁니다. 어쩌네? 이거 제가 목사인데 사람이 있어야 목사지 사람 없는데 무슨 목사입니까?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목사님하고 자면 가치관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 만나지 맙시다 그래요. 만나지 맙시다. 만나봐야 뭐 할 말도 없고 가치관이 안 맞아요. 뭐 그 사람도 인간 아니다 그 말은 아니고요. 가치관이 나하고 안 맞다고. 가치관이 안 맞다고. 그래도 그렇게 하다 사람 다 쫓아내고 어떻게 목사냐. 나하고 가치관이 안 맞으니까 말하지 말라. 가치의 우선순위가 뭐냐예요. 부부간에 왜 싸운지 아세요? 둘 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얼마나 중요한데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다는 건 나도 그 사람도 동의해요. 근데 지금 당장은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아니라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럼 붙는 거예요. 그래 둘 다 아무것도 못하지. 이게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인데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옥과 이집트의 보화 어느 게 더 가치 있느냐 이거예요. 맨날 그렇게 성경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 먹을 게 나옵니까 입을 게 나옵니까 하면 먹을 거 나오고 입을 거 나오는데 그거 쳐다보니까 먹을 거 나오고 입을 거 나오지 안 그럼 먼저 나오냐고. 우리 애들 그래요. 아빠 어디서 뭐냐 그러면 이거 쳐다보면 나온다 그래요. 내가 이거 쳐다보면 나온다고. 하나님 어떻게 주신다 그래요. 이거 쳐다보면 내려온다고 그래. 이거 쳐다보면 내려오는 거 뭐 어떻게 내려와요. 뭐 때문에 주겠어요. 말씀 전하니까 지금 뭐 때문에 주겠어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고난과 수치가 이 세상의 어떤 영광이나 산 것보다 더 큰 재물입니다. 이런 진리를 안다면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 아닙니다. 주님께서 너 지혜로운 자여 더 살아라 이러더니 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뭐 내 오늘 치아리니가 아니라 너 지혜로운 자여 좀 더 살아라. 그러실 것 같아요. 어때요? 오래오래 만수 무강하세요. 지혜로운 자로 살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로. 단 하루를 살아도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1000년 살아도 지 뜻대로 살면 안 사는 이만 못한 겁니다. 이 시간 기억하세요. 내 단 하루를 살아도 주의 뜻대로 살리라. 그럼 주님께서 너 지혜로운 자요. 근데 주님도 너무 사랑하셔서 에녹처럼 올라오더라. 가는 거죠. 즐겁게 가는 거죠.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참 부르셨어. 참으로 이 세상 모든 것에서 가난하고 참 빈핍하고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부여하셔서 참으로 좋은 보화들을 질것 안에 보화를 두셨고 그릇 안에 보화를 또 주셔서 저희가 찾게 하시고 또 저희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어리석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것을 알고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떤 가벼운 고난,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알고 믿게 하시고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의 애정을 두지 않고 하늘의 애정을 두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두 지혜로운 대로 살아가도록 하시고 주님께 그런 칭찬받는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또 착하고 선한 종으로서 칭찬받는 종들 다 되도록 그런 증언들을 진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내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